네, 혹시 언박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물건을 사고 난 후에 포장을 풀어보는 행동을 언박싱이라고 하죠. 근데 유튜브나 릴스를 보면은 이 언박싱 하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냐면 유튜버들이 명품이나 어떤 물건을 산 다음에 이걸 포장을 풀면서 설명하는 것을 채널을 통해서 방송하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홈쇼핑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장면인데 이제는 개인 방송에서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튜버의 개인적인 소비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그것이 은밀한 광고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즘 시대는 소비가 미덕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비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돈이 많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가 점점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돈이 저주일까요? 아니면 돈이 축복일까요? 오늘은 성경에서 이 재정에 대해서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고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한쪽을 사랑하면 다른 한쪽은 미워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쪽은 굉장히 많이 위해주고 섬기게 되고 다른 쪽은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같이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9장에는요,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일을 하여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요,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구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청년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 재물을 섬길지 선택하라고 그렇게 도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그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재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부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돈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고 믿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우리 자신을 맞추면서 세상을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의 또 다른 이름은 맘몬이에요. 맘몬은 이방신의 이름인데요. 금, 은, 돈 아니면 돈으로 살 수 있는 어떤 안락함, 명예, 쾌락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 재물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 맘몬이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하고 같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요, 돈이 있으면 좋은 것이 많아요. 편안한 것, 편리한 것이 많습니다. 편안하진 않죠. 편리한 것이 많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돈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돈을 섬기는 것이고 재물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재물도 섬기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둘 다 같이 섬길 수 없는데 둘 다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마음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전 인격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그 보혈과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는요 또 다른 차원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풍성한 삶도 다시 받게 되었고 우리가 건강도 다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처음 사람인 아담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곳이 어디였죠? 바로 에덴 동산이죠.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은요 너무너무 이렇게 풍성한 곳이었어요. 뭐 열매도 많았고요. 나무들이 열매를 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강도 4개나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물이 많았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심지어 이 에덴 동산에는 보석도 가득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사는 동안에 모든 필요를 에덴 동산에서 채울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불순종한 다음에 그들은 바로 그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들이 먼저 자신들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게 됐고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풍성한 삶도 잃어버렸던 거예요. 지혜도 잃어버렸죠. 이 아담과 하와는 이 모든 것이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나가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 바깥에서 집을 지어서 위험을 피해야 됐고 또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 때보다 에덴 바깥에 살 때 가난해진 거예요. 그런데 풍성한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만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도요 풍성한 삶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고 수고해야지만 생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음식, 물, 집, 땅, 귀중품 이런 자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 전쟁이나 노예 제도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벌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생존을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도 잊어버립니다. 관심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열심히 모아야지 하고 재물을 땅에 쌓아놓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돈에 집착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의 기준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되는 일이라면은 열심을 다하지만 돈이 되지 않는 일은 아예 관심 밖에 두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경계를 받아야 되는 것, 경고를 받아야 되는 것은 재물을 하나님보다 사랑해서 재물을 섬기기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는다는 거죠. 우선순위에서 재물이 1순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가족, 교회 막 다 돌보라고 그러셨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는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전세 사기, 폰지 사기 이런 것처럼 사기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극단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요, 돈을 버는 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용하는 모습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열심히 씁니다. 심하게 많이 쓰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마구 물건을 사댑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TV가 없으니까 잘 보지는 못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뉴스에 뜰 때가 있어요. 인터넷 쇼핑으로 물건을 구매하는데 필요 없는데 그냥 사는 거예요. 쇼핑 중독이죠. 그래서 물건을 받아놓고 포장도 안 뜯은 채 그냥 처박아 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가끔 봅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모습이 소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돈을 사랑하는 모습이 소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절대로 돈을 쓰지 않습니다. 모아놓기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인색한 거죠. 자기를 위해서조차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색함이나 혹은 과소비나 모두 돈을 사랑함에서 비롯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성경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돈을 사랑하고 걱정 근심하는 처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막 마지막에는 옷도 다 빼앗기셨죠. 그렇게 가난하게 되심이 그분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풍성한 삶이 회복되는 줄로 믿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단이 때론 우리를 속입니다. 아우, 천국에 가면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거야. 근데 여기서는 가난할 거야. 이런 식의 거짓말을 우리 가운데 퍼뜨려 주는 것이죠. 그런데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가 충분히 넘치도록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쓸 것을 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바로 풍성한 삶입니다. 우리가 의식주를 모두 다 누리고 심지어 우리의 어떤 자기 발전이나 내지는 취미생활 같은 그런 욕구까지도 누릴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있는 재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관리 능력과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재물 얻을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들풀도 입히시고 하늘을 나는 새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오늘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분께서는 우리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오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미 계획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 길을 마련해 놓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삶을 회복해 주셨음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걱정, 근심, 염려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돈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회복하셨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풍성한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알아야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을 다스리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재정과 관련해서, 재물과 관련해서 교회 안에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가난은 유익하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돈은 악하기 때문에 경건 생활과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발적으로 가난을 실천하고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 그것을 주장하는 입장이에요. 그것이 믿음 성장에 유익하다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입장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족장들 다 부자였죠. 막 욥도 부자였단 말이에요. 다 믿음의 선진들이 부자였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쓰고 또 기부도 하고 선행도 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입니다. 둘 다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을 우리가 다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물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소유가 많으냐 적으냐보다 재물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관리하라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얘기는 관리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맡겨주셨고 시간도 맡겨주셨고 재정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 생명의 청지기, 재정의 청지기, 모든 것의 청지기, 우리의 재능도 맡겨주신 거잖아요. 재능의 청지기인 거예요.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맡아서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사용합니까?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로서 재물을 맡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재물을 관리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재물을 관리한다. 그럴 때는요, 막 지출만 관리해야 되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수입도 관리하고 지출도 관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믿으면서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과 노력으로 하면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잠언을 통해서 경영에 대한 지혜를 얻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잠언만이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읽는 가운데 우리가 구할 때 이 재정에 대한 그리고 재물 얻을 능력에 대한 지혜와 기름 부음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성경을 통해서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삶을 회복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직장도 허락해 주시고 사업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재물 얻을 수 있는 그 통로를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능력을 개발해서 잘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학생들은 어떠합니까? 장학금을 통해서 주시기도 합니다. 또 혹은 연구비를 받을 수 있게도 해주시죠. 믿으십니까? 연구비 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재정이 공급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또한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이 재정이 우리에게 오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재정이 어디에 있나요? 이 세상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존재면서 또 동시에 이 땅 가운데에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맡은 그 인생 동안 생명이 있는 동안 살아야 돼요. 근데 재정은 이 세계에서 움직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재정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 세상에 있는 지식도 습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보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작게는 저축을 위해서 어느 은행의 금리가 높은지 정보를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학금을 어떻게 탈 수 있는지,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정보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작은 일들이 쌓일 때 우리의 재정관리 능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재물을 맡기십니다. 또 크게는 경제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눈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뭐 한참 동안 공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경제만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문학적인 지식을 많이 얻기 위해서 신문도 읽어야 되고 생각도 많이 해야 된다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아무거나 생각한다고 되겠습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눈을 열어서 신문을 읽을 때에도 주목하여 보시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 정보를 주님과 함께 취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이상한 얘기로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거 당연히 관심 있으시죠. 근데 우리의 영혼, 육이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인적인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틀림없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에 있어서도 수입이 커질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면서 애를 쓸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또 재정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죠. 돈을 많이 주신다고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간증들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재정을 진짜 많이 주셨어요. 막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주님이 너무 감동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집안에다가 재물을 많이 주셨는데 또 관리를 못해서 그냥 일거에 날리시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그거를 잘 관리해서 잘 살라고 주신 건데 그렇게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정을 사용하는 그것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성경에서 다 알려주고 계세요. 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바는 이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으로 반응하면서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11조가 무엇입니까? 수입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구약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왜 신약을 사는 우리가 드립니까? 뭐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10분의 1이 너무 작다고 느껴서 더 많이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형편에 따라서 10분의 1을 안 드릴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나 10분의 1 정도는 최소한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또 우리의 재정의 영역에서 확장이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조는 주님께서 우리 재정의 공급자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보면은 이거 지금 이번 달에 돈 모자라는데 주님은 11조를 하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이 될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라기에서도 시험해 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진실로 주님이 재정의 공급자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매번 그러진 않는데 어떤 특별한 시기에는요, 저에게 돈이 나올 때가 아무것도 없는데 매번 정기적으로 얼마씩 헌금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난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헌금을 했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 헌금할 돈뿐만 아니고 제가 사용해야 되는 그런 돈까지도 다 채워지게 된, 다 돈이 생기고 일거리가 생기고 뭐 그동안 안 들어왔던 돈이 갑자기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정말 주님이 재정의 공급자시라는 것에 대해서 더 확신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 쓸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드릴 것은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저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쉽지 않잖아요. 또 요즘 같은 때에는 금리가 낮고 자꾸 쓸 일이 많고 돈을 자꾸 빌려 쓰라고 그러지 저축하라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돈이 없다고 자꾸 사용만 하는 삶에는 재정적인 영역에서 발전이 없고 다른 무슨 일을 하고 싶을 때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준비를 위해서 곳간을 채워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지만 조금씩이라도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요, 또 우리가 우리 수준에 맞는 소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으면 어떻습니까? 파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성경은 빚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을 살 때 빚을 안 지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대출 받아서 집을 샀습니다. 대출을 다 갚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기쁜 일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빚내지 말랬는데 빚내서 집을 사면 어떡해요? 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집 같은 경우에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빚을 내지 않고선 또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환 계획도 잘 세우고 잘 갚아 나가야 하겠죠. 그리고 빠르게 갚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정말 악성 빚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의 일반적인 소비를 위해서 빚을 지는 거예요. 그거 많이 하죠. 카드 할부. 막 그 예쁜 가방이 새로 나왔습니다. 예쁜 옷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거 너무 나 지난달에 옷 샀는데 이번 달에 또 그거에 맞는 가방도 사고 신발도 사야 될 것 같은데 나는 돈이 없어요. 카드 할부가 있지 하면서 막 카드 할부 내갖고 산다. 이거는 빚내는 거랑 똑같은 거고 나쁜 소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잖아요. 미래의 수입을 당겨서 사용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소비를 위해서는 빚을 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빚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게 된다고,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을 하는 거예요. 빚을 졌으면 빨리 갚아야 하겠습니다.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사람마다 재물 얻는 능력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그래서 각기 그 돈을 버는 그 수준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자들은 부자라고 자기는 막 부자로 살고 가난한 사람은 막 가난한 사람으로 살고 그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을 같이 쓰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회 때 모두 다 헌금을 하고 같이 나눠서 쓰게 됐던 거죠. 지금 오늘날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그리고 훈련의 차원에서 습관적으로 우리는 정기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행동들, 구제 헌금이라던가 뭐 기부를 한다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때라도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단 낫다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또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구제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구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죄인 취급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세리장이었거든요. 로마 정권을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금만 거두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월급도 사람들한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셀프로 월급을 타는 거죠. 그러니까 막 돈을 막 뺏어가듯이 하고 돈을 열심히 모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자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내놓겠다고, 그리고 자기가 부당하게 취한 이득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이죠. 재물의 지배를 받으면서 인색하게 모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다스리기로 결심한 것이에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재물의 노예였고 사람들이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때는 재물이 삭개오에게 저주였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고 재정을 다스리는 자가 되자 재정이 비로소 그에게 축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을 다스릴 때 재정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재정은 그 자체로 무차별 중립적인 거예요. 우리가 재정을 다스리게 되면 재정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근데 재정을 우리가 다스릴 수 없다면 그 재정이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스릴 수 없다면, 그럼 저주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가능성도 큰 거죠. 조금씩밖에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을 다스리는 능력을 배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믿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삭개오에게 있었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정말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재정이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회복시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을 다스려서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수입을 늘립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지출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저축도 하고 다른 사람도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재정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삶을 허락하셨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믿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수입도 늘리고 지출도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재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